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완벽한 인생을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가라는 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저에게 묻는다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움을 청하며 살았는가라는 것들을 아마 물어보실 것입니다. 저희들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요.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 권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납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잘못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부모님의 속을 썩혀드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내치는 부모님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받아주지 않을 때 부모님은 그를 용납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부모님이십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이 권세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그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 편지에 쓰여져 있는 그 말, 그 내용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했다. 어떤 내용일까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방인도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그 소식, 그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낭망이 될 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소속감이 확실할 때,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때 우리 가운데는 기뻐할 수 있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도 보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유다와 실라처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다와 실라만 선지자겠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선지자이십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지치고 낭망해 있는 지체들을 굳게 해주고 세워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직업이 있으실 것입니다. 학생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업으로 주신 것이고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어느 분께 이러한 위로와 권면을 전해야 할지 한번 하나님께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리고 가르치는 바로 그것이죠.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형제들이 과연 잘 지내는가 방문하자.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에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라는 것, 저는 이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잘 믿고 있는가? 그 사람의 신앙은 잘하고 있는가? 그때 그 사람은 많이 아팠는데 그 병은 나았을까? 아마 잠을 자도 꿈속에서 나타날 것이고요. 길을 가다가도 문득문득 그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궁금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지내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마음이요, 전도자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 때문에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안디옥을 또 떠나고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은 더 불편한 것, 더 위험한 것,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이 1대1을 하거나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던 사람, 그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적이 있으신지요? 자,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서로를 향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굳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것이 37절,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에거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심히 다퉜다. 아마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같이 떠났다가 여기에 이 밤빌리아에서 너무 힘들었는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용납하지 못했고요. 바나바는 그래도 또 한번 다시 데리고 가서 또 우리가 가르쳐주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심히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 뭐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뭐 있을까? 그냥 조금 미화시켰으면 안 될까? 그냥 바울은 다른 지역을 또 바나바는 그 외에 다른 지역을 두 사람이 맡아서 서로 돌아보면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지역을 돌아볼 수 있어서 헤어져서 그렇게 갔습니다. 좀 이렇게 미화시켰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둘이 심히 다투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아주 구체화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화나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계속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다툼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의견 차이냐라는 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철저히 대항하고 대적해야겠죠.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나 신학적인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동행, 즉 견해 차이로 인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의 관계이지만 또 헤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두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좋은 관계가 되고 있고요. 또한 사도 바울도 이 마가 요한 다시 한번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다시 또 만남을 갖습니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각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답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헤어진 두 사람은 각각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1절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각자가 다니면서도요, 그 본질은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직분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다투거나 조금 마음이 상하면 금방 모든 일들을 그냥 멈춥니다. 그리고 이젠 이러한 사역 그만하겠습니다. 교회도 떠나겠습니다. 때로는 옮기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만나든 헤어지든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헤어졌지만 교회들이 견고하게 됐다. 더욱더 견고하게 서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치우치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교회와 또 여러분 공동체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견고히 서가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가장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손해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일들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